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무시되거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나요? 각자 자유롭게 나눠 봅시다. 자, 그리고 교재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혹여나 오타라든지 그 구절이 잘못됐다든지 뭐 그게 발견되면 그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재판 들어갈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이제 양육 교사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좀 발견되는 오타들 같이 이렇게 수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좀 1번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조금 나눠 보다가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엄하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요 구절을 딱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1차적으로 사람이 나오죠. 지금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편 8편은. 근데 여기 인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사람이죠. 1차적으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신약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예. 어디죠 그게? 그렇 뭐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요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인자는 뭐 예수님 아니냐 뭐 이렇게 혹여나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자가 뭐냐? 자, 여러분 인자는 원래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인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올라간다. 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메시아를 가르쳐요. 구약인데 인자, 벤 아담이죠. 벤 아담. 인자가 메시아를 다이렉트로 가리킵니다. 여기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인자를 했을 때 메시아를 딱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두 번째로 에스겔에 보면 인자가 93번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딴 뜻이 없어요. 그냥 인자가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인자라고 하죠.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메시아를 딱 끌어오고요, 사람을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인자라고 할 때는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시편 8편은 여기는 이 인자가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요거를 시편 8편 4편에서 해서 이 일반 사람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딱 시켜 버리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편 구약의 요 본문을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1차 목표는 저자와 독자에게 다 1차적인 뭐냐?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거의 동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요 구절을 이제 신약의 저자,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에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 독자들에게 구약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씁니다. 요거는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조금씩 발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예수님 아니냐? 그것도 맞다.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사람이다. 요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 예수님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맞다. 그러나 요거는 의미가 나중에 신약에서 발전된 케이스다. 요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이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날 모른다. 이유가 뭐냐? 창조주를 모르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고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래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상. 자, 2장 7절도요. 시작.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 형상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은 뭘 의미하냐면 1. 하나님의 DNA.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 DNA가 아니라 쉽게 다시 풀어주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여기 형상을 70인경에서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뭘 하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끝에 다스리게 이렇게 하시죠. 그게 통치권의 위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형상에는 하나님의 속성, DNA가 있고, 생물학적 DNA는 아닙니다.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만물과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지으실 때도 달라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요게 민수기랑 어디죠? 여호수아에 보면 호흡 있는 자 들어보셨습니까? 호흡 있는 자, 그 진멸하다, 해렘시키라고 할 때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요런 거 할 때 호흡 있는 자라고 할 때 네샤마가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 그 호흡은 일단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네샤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어디죠? 천주교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합니다. 일단 단어가 달라요. 젤렘이랑 데무트라고 해가지고 요 단어가 다른데, 요 두 단어는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자, 쉽게 말해, 좀 뒤에 나올 텐데, 강조할 때 아까 말했죠. 4라는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를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아까 뭐죠? 여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강조했듯이 여기에 4개의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3개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나올게요. 1, 2, 3, 3개의 다른 단어로 또 강조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2개의 단어, 2개의 같은 단어로 강조하는 기법. 요게 이거는 평행법이죠. 이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샌드위치 구조 있죠. 1, 1 같은 단어, 2, 2, 3, 3. 이게 같은 단어로 짝을 하고 가운데는 다른 거에서 이게 이제 교차 구조, 포함 구조 혹은 뭐 샌드위치 기법 해가지고 요렇게 강조하는 건 이제 일종의 이게 평행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건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 근데 여기는 다른 단어, 여기도 다른 단어. 여러분 4가 우주적인 숫자라고 했죠. 3은 또 뭐죠?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3이라고 했을 때 완전한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2개를 다르게 요거는 다른 단어로 강조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2개의 단어로 마지막 2개의 다른 단어로 강조하는 기법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차적으로 쓰이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젤렘이 뭐고 데무트가 뭐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그거고요. 두 번째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는 형상이 아니에요. 모르포라고 해가지고 동사입니다. 이게
형성되다라고 해서 이거를 굳이 번역하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이게 뭐예요? 닮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닮았다. 이거는 동사적으로 써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변화를 말하고 있고 이거는 닮았다. 성품을 말하고 있죠.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여기 나오네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구절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핵심적인 진리랑은 상관이 없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영혼, 육, 삼분설, 자, 써볼게요. 우리 입장을 한번 보세요.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죠? 이분설.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입니다. 합동식이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교단에서는 영, 혼, 육 해가지고 삼분설, 인간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해가지고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삼분설의 근거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몸은, 자, 빨간 걸로 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지금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몸과 영혼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지금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냐. 여기도 몇 개로 구분해요? 영혼과 육체로 딱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조금 쓸게요. 제가 홀로클레론, 휘몬, 그리고 토 분유마 카이헤 푸시케 카이토소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토 분유마 카이 푸시케 카이토소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색깔을 바꿔서 이게 너희의 이거고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혼으로 번역됐어요. 이건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요거는 몸으로 번역했어요. 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온이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 세 개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전 인격을 한꺼번에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푸시케 있죠? 혼. 자, 여기 몸과 영 있죠? 여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여기 영혼이 뭐냐? 여기가 푸시케예요. 이 영혼이 푸시케예요. 이게 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 할 때 푸시케와 소마 이렇게 쓰고, 이것도 소마 푸시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영과 성령 할 때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해가지고 성령 할 때도 쓰죠. 영과 혼과, 이게 지금 저 위에 있는 이게 푸시케거든요. 이게 위에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소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구분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죠. 1, 2, 3 세 개를 다른 단어를 써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 강조하느냐? 여기에 여기에 이거랑 온전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그 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호흡을 주시며 땅에 그 행하시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영혼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도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영이에요. 심자가 괜히 들어간 거예요.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영혼이 어디에서 왔을까 했을 때 조직신학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선제설이 있어요. 선제설은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보세요. 뭘까요? 영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거는 뭘까요? 아기가 이제 잉태되는 순간 이미 있던 영혼이 여쑥 들어가는 거. 이게 선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선제설은 영혼이 이미 있다. 영혼이 이미 있는데, 자, 다른 집에 또 아기가 또 그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또 영혼이 슉 가는 거. 이게 선제설이에요. 우리는 이거 따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유전설이에요. 유전설은 뭐냐면 영혼이 유전된다. 영혼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자, 이게 누구예요? 어른 사람인데 그 허리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에게 영혼이 하나 있죠.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딱 하면 여기서 영혼이 하나 갈라져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설입니다. 유전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세 번째 뭘 따르냐? 창조설을 따라요. 영혼을 한 아기가 있을 때 육체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그때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거가 여호와 곧 하늘 펴시며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창조설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7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립된 존재,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뭐냐?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의 구성을, 그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뭐죠? 가정,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 남녀는 동등합니다. 창조된 존재이고요. 중요성과 인간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좀 나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경 구절을 보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가 아까 형상 그랬을 때 1. DNA, 이게 제가 아까 속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성이 제가 애매하다, 뭐 성품이라고 하기에 애매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공유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요거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뭘까요?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들. 비공유적 속성은요, 전능, 전지, 편재, 어디에든 계시든 이런 우리와 다른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공유적 속성들은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과 닮아갈수록 완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한번 볼게요. 성경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영혼과 육체, 저희는 이분설을 따르고 있고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것이 이분설이다 라는 것, 그리고 거룩해져야 함을 말합니다. 영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거룩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에 육과 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카이가 그리고와 곧 두 개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육이 영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그 대상은 영과 육을 구분해서 두 군데가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편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죠. 영에 대한 거룩성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교육으로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양육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정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회 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